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 다시 주님 앞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전반을 주님의 구원의 목적과 창조의 계획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오후 예배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힘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 찬양 드리시고 은정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주님 앞에 다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찾고 구하고 두드렸는지, 우리의 현실보다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에 더 집중하였는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더 집중하여 아버지를 훤히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시며 황폐한 우리를 은혜의 담비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며 순종함으로 따르기로 결심했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배려하는 교회로, 주님의 아름다운 덕만 선포되어지는 교회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놓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며 인식하며 인정함으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위로가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한없으신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 하늘영광교회와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하여 싸움나니 더욱 충성되게 성실히 반항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사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영광교회를 십자가 복음과 사랑 위에 견고히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쪽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눌게요. 당신은 좋은 군사입니다. 네, 당신은 좋은 군사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어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하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고 그리고 복음을 멀리 했습니다.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엎침대 덧침격으로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근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이 연약하고 나이도 어린 디모데가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보다 더 약해져 가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보통 감옥에 갇혀 있다면 사람들이 많이 낙심하고 좌절할 텐데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 생활 가운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그랬겠죠. 내가 감옥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사도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다시 한번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 디모데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고자 하면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군사로서 잘 살아야겠구나 하면 분명히 그 디모데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영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강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해져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해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생각할 때 강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대가 굉장히 악한 시대로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했고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상황인 것이죠.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해지는 그런 환경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복음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충성된 사람에게 잘 부탁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중에 먼저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면 강하여 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다음 세도 잘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온전히 잘 계승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해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저번에 생각했던 오네시보로가 강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네시보로는 그 강함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이처럼 강하여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디모데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나도 강해지고 싶습니다. 누구는 뭐 이렇게 약해지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근데 나의 기질상, 나의 성격상 그것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 옆에서 더 강해져야 돼라고 하면 뭐 안 강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강해지고 싶어요. 아마 디모데도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어디에서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지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해지다라는 명령은 능동적으로 강해지다는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가 스스로 내가 강해져야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통해서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 신실함에 대해서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이 강해지다라는 말은 일회적인 어떤 한 번으로만 강해져라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강해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또한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강해지다라고 명령을 내리고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그것은 무엇이냐?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명령은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계승을 잘 하라라는 명령인데요.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것처럼 이 디모데에게도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너만 갖고 있지 말고 충성된 사람에게 잘 부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울은 이 믿음을 누구에게 부탁받았습니까? 예수님께 부탁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할 것을 부탁했고,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온전히 전했고,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이것을 잘 부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신실하며 믿을만하며 변치 않음입니다.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그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보다는 이 성경적인 의미는 복음을 잘 가르치면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맡겨진 귀한 보물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시작은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아름답고 귀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복음, 어떤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고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극 같은 것을 보면 어떤 임금이 내려준 편지나 소장품을 어떻게 하면 갑으로 삼는 것이죠. 정말 이게 자손 대대로 그것을 갑으로 남깁니다. 임금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소중하게 생각하고 간직하고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잘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쉬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인 것이죠.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 한결같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아들을 삼는 것은 분명한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재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 한결같이 충성된 누군가의 시간 그리고 물질, 헌신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충성하며 복음을 계속 전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열정을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사역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전수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 사역을 계속 전수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충성된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충성된 복음 사역자의 필요한 자세는 좋은 병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 다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군인이지만 군인으로서 자유 시간이 있지만 그 자유 시간이 온전한 나만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얽매이다라는 표현은 당시 화려한 여자들이 자신의 머리를 치장하면서 심하게 머리를 꼬아놓은 모습을 묘사할 때 얽매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머리를 이쁘게 이렇게 잘 단정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 머리카락이나 실이 심하게 엉켜 있는 모습이 바로 얽매이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덫에 그 토끼나 양이 걸릴 때 사용하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한번 얽매이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병사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면 이 매듭을 풀기가 쉽지 않고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군인의 우선순위는 자기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선되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적인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아닌 나를 고용하신 분은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입니다. 심지어는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해 쉬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엉켜 있는가? 우리의 삶이 왜 얽매여 있는가?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날마다 바뀌다 보니까 흔들리게 되고 엉키게 되고 얽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었다가 어떤 때는 자녀가, 어떤 때는 물질이, 건강이, 취미생활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 엉키는 것이죠. 첫 번째였던 것이 갑자기 네 번째로 되고 네 번째 됐던 것이 같이 첫 번째 되니까 엉망이 되고 엉켜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될 때 이 절대 변하지 않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것이 딱 정해져 있다면 삶은 단순해진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 삶이 엉망이 되거나
얽혀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도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나서 그 다음 다른 시간들을 정합니다. 그러면 삶이 단순해지고 복잡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를 때,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할 때 그때 얽히게 되고 엉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나를 부르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되기 때문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나를 고용하신 분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복음 사역자에게 필요한 자세는 정해진 규칙대로 경기하는 자인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올림픽이나 어떤 경기들을 보면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실격 당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운동선수는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합에 따른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규칙을 온전히 따랐을 때 그 시합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법대로 한다라는 것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기를 진행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진행하는 중에 그 지켜야 할 규칙대로 해야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축구를 하더라도 축구에 대한 규칙이 있고 야구를 하더라도 야구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대로 온전히 해야만이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가끔 운동선수들이 약물을 복용함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완전히 선수 자격들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기록이 좋아도 규칙을 어기게 되면 메달과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규칙대로 경기를 하고 우승을 해야 메달도 얻고 명예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 바로 이 규칙대로 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잘 전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끔가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무례하게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가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치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온전히 해야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그것이 우리가 경기자가 법대로 경기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당시에 경기에 어떤 큰 경기에 출전하기 전에 사람들이 준비 단계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10개월간의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때 선수들은 제우스 신전 앞에서 선서를 해요. 어떤 선서를 하냐면 나는 이 훈련을 잘 받고 그 훈련 기간 동안에 지켜야 할 규칙을 온전히 잘 지키겠다라는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식생활이 있었고요. 그리고 엄격한 분리된 삶을 살아야 했고 또한 그 안에서 선수 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온전히 지키겠다라고 선서를 하고 이제 경기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이 이러한 규칙들을 온전히 지켜야만이 결국엔 경기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서를 했지만 또 그 훈련받는 시간과 훈련받는 기간들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선서했지만 그 선서한 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규칙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경기에 참여하기 전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듯이 복음을 맡은 자에게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선수가 몇 개월 동안 체중 관리도 하고 정해진 식량만을 먹고 그 외에 약속된
모든 것들을 지켜야 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잘 훈련하여 승리자의 관을 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자들에게 주어질 상급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면서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다워,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같아, 저 사람처럼만 살면 나도 당연히 예수를 믿고 싶어라는 그런 복음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구별되고 철저하게 거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진흙탕에 둥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경기에 합당한 규칙대로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끄럽지 않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선수로 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규칙을 잘 지키면서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힘을 들이고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수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고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피온타라는 단어입니다. 힘들어 고생하다, 피곤하다라는 뜻인데요.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이 단어를 외울 때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피곤해서 코피가 온다라고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코피 온다, 피곤하다, 힘들다라는 거죠. 하나 배웠습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악은 뭘까요? 농부에게 있어서 이것은 있으면 안 돼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게으름인 것이죠. 농부에게 있어서 게으름은 절대적인 악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에게는 게으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 수고해야 할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부는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고 해서 농사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곡식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농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제 씨앗을 심었다면 그 씨앗이 온전히 잘 맺어질 수 있도록 소망함을 가지고 인내하며 수고하며 땀을 흘리는 것이 농부입니다. 우리의 복음 사역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당장 교회를 나오고 그 사람이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죠. 소망함을 가지며 인내하며 수고하며 땀을 흘리는 겁니다. 그 복음의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죠. 그리고 농부는 자신의 수고함도 중요하지만 무엇입니까? 하늘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열매 맺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정말 풍성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씨를 잘 뿌리더라도 하늘에서 정말 도움이 없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 비도 와야 하고 적당히 햇빛도 비춰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농부가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한 그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돕지 않는다면 그 한 해의 농사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여름에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더라도 정말 그 한 해에 장마가 비가 너무 많이 온다.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농사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늘의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농부의 마음은 무엇이냐? 끊임없는 기도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수고하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기다려야 할 것이 뭐냐?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하며 소망함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충성된 복음 사역자의 모습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씁니다.
때론 정말 눈물을 흘립니다. 쉽게 변화되지 않는 영혼을 보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내하며 열매가 맺어지길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힘쓰고 애쓴 충성된 복음 사역자는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비지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농부에게 풍성한 수확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고하고 애쓰며 복음의 씨앗을 뿌린 자에게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뿌렸다면, 씨앗을 뿌렸다면 조금 더 인내하고 애쓰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난 영상이 있었는데요. 이 영상만 보고 계속적으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예. You don't have to know a lot of things in order to make a huge difference for the Lord in the world. But you do need to know a few things that are great and be willing to live for them and die for them. People that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are not people who have mastered a lot of things. They are people who have been mastered by very few things that are very, very great. If you want your life to count, you don't have to have a high IQ and you don't have to have a high EQ. You don't have to be smart. You don't have to have good looks. You don't have to be from a good family or from a good school. You just have to know a few basic, simple, glorious, majestic, obvious, unchanging, eternal things and be gripped by them and be willing to lay down your life for them, which is why anybody in this crowd can make a worldwide difference. Because it isn't you. It's what you're gripped with. But one of the really sad things about this moment right now is that there are hundreds of you in this crowd who do not want your life to make a difference. All you want is to be liked. Maybe finish school, get a good job, find a husband or a wife, a nice house, a nice car, long weekends, good vacations, grow old healthy, have a fun retirement, die easy, no hell, and that's all you want. You don't give a rip whether your life counts on this earth for eternity. That's a tragedy in the making. That is a tragedy in the making. About 3 weeks ago, we got news at our church that Ruby Eliason and Laura Edwards were killed in Cameroon. Ruby Eliason, over 80, single all her life, a nurse, poured her life out for one thing, to make Jesus Christ known among the sick and the poor in the hardest and most unreached places. Laura Edwards, medical doctor in the Twin Cities, and in retirement, partnering up with Ruby, also pushing 80, and going from village to village in Cameroon. And the brakes give way, over a cliff they go, and they're dead instantly. And I asked my people, is this a tragedy? Two women in their 80s, almost, a whole life devoted to one idea, Jesus Christ magnified among the poor and the sick in the hardest places. And 20 years after most of their American counterparts had begun to throw their lives away on trivialities in Florida and New Mexico, fly into eternity with a death in a moment. Is this a tragedy, I ask? It is not a tragedy. I'll read you what a tragedy is. I've got a little article here from
Reader's Digest. You don't read Reader's Digest, I know that. But there's a generation who does. This is a tragedy. Title of the article, Start Now, Retire Early. February 1998. Bob and Penny took early retirement from their jobs in the Northeast 5 years ago, and he was 59 and she was 51. Now they live in Punta Gorda, Florida, where they cruise on their 30-foot trawler, play softball, and collect shells. That's a tragedy. That's a tragedy, and there are people in this country that are spending billions of dollars to get you to buy it. And I get 40 minutes to plead with you, don't buy it. With all of my heart, I plead with you, don't buy that dream. The American dream. A nice house, a nice car, a nice job, a nice family, a nice retirement, collecting shells. As the last chapter, before you stand before the creator of the universe to give an account with what you did. Here it is, Lord, my shell collection. Look, Lord, my shell collection. And I've got a good swing. And look at my boat. God, look at my boat, God. Well, not for Ruby and not for Laura. Don't waste your life. Don't waste it. 복음을 맡은 충성된 자는 자기의 삶에 얽매이는 사람이지 않습니다. 경영진 규칙대로 경기하는 사람이고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좋은 병사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과연 무엇을 생각해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까? 과연 내가 복음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좋은지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 때문에 고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 복음을 인하여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어떤 인생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받는 인생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조개 껍질을 모으면서 주님 앞에 간 사람과 정말 이 땅에 있으면서 복음에 충성된 사람으로서 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더 칭찬을 받을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다 죽었을 때 주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것이 더욱더 가치 있는 일인지, 과연 어떤 삶이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전쟁에는 승리가 있고 운동 경기에는 상이 있고 땀 흘린 농부에게는 추수할 곡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인은 상관에게 인정을 받고 운동선수는 승리의 관을 얻으며 수고한 농부는 그 열매를 누립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한 충성된 자에게는 수고한 결과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들이 이 땅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병사로 살아갈 때 거기에 대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상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땅 가운데 내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내가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씨를 하나하나 뿌리며 나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복되고 유익한 삶인지
정말 우리가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사는 것이 가치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사생활에 얽매이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또한 자기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시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되길 바라며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내 세상과 구별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인내하며 수고하며 그리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혹시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 모른다면 내가 생각해 볼 때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밭에 감추인 보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가 그 삶에 충성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께서 주님께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그냥 불러주심에 멈추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를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직 나를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며 주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리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경계하는 자가 절제하며 하나님 자기의 시간을 쓰지 아니하며 하나님 오직 거룩하며 철저하게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다움으로 살아갈 수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인내하며 애쓰는 자들에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하나님 어떤 것이 좋은 삶인지 모르는 세상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이 더욱더 존귀하고 무엇이 더욱더 좋은 삶인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결실 맺을 수도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강함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더욱더 존귀한 삶인지, 무엇이 더욱더 귀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더욱더 좋은 삶을 발견했다면 그 삶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5월 27일, 28일 특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일정을 조정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에 우리 최주영 형제 결혼 날짜가 6월 3일에 있습니다. 11시 30분인데요. 많이 서울이 복잡해서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 7시 20분에 온누리교회 주차장에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광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지체들과 교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집 170장입니다. 찬양 드리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강화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할 때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강함을 가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부르신 분을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며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주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고귀한 삶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불러주신 그 주님을 기쁘게 하며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며 그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